한영원 구원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한영원 구원 내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오늘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올림픽 경기의 한 종목으로 채택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490년경에 성경에는 파사, 우리 역사에는 페르시아, 그리고 성경에는 다리오, 역사책에서는 다리우스라는 이 왕이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8만 명을 보내서 마라톤 평야에 상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도시국가예요. 아테네, 지금 이 그리스가 이 아테네 도시국가였는데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11,000명밖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스파르타 나라에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자, 7배의 이런 이 군사를 물리치려고 하면은 이는 뭐 상대가 안 되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여러 번 공격했어요. 해전에서는 그 살라미 전투라 그러죠. 거기서 이수신 장군이 그 펼쳤던 하깃진은 뭡니까? 이 하깃 날개처럼 쭉 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넓게 공격하는 이런 이 형태를 하깃진 공격이라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라미 해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살라미 해전을 하면 사람이 안 되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돌과 같이 오는 이 병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해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죽었는가 하면 6,400명이 죽을 때에 이 아테네 군사는 192명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이기지를 못하고 패전하고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한편 아테네 시민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군대가 이기면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유지되어지고 치면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 보냈습니다. 아테네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아테네 군사는 이겼다는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페디스라고 하는 이 병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피데스는 40km, 백리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뛰고 또 뛰어서 40km를 달려서 아테네에 도착했지만은 너무 탈진해가지고 우리는 이겼노라 하는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그는 쓰러져 죽습니다. 피데스가 백리를 달려오면서 죽을 만큼 뛰었으니까 그의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좋은 신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좋은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길을 덜로 또한 이 물을 건너서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발은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테네 시민들은 우리가 이겨노라 하는 소리를 남기고 죽은 피데스의 이 몸을 안고 그의 터진 발을 붙잡고 아마 통곡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말씀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망한다 계속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고 와서 유다를 망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다 파괴되고 불탑니다. 남자들 다 죽습니다. 여자들 겁탈을 당합니다. 애기들 애기장을 침을 당하고 또 산 사람 죽이고 산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만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해방되어져서 돌아온다, 이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고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너희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다 신전을 지어도 좋다 하는 이런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유대 땅에 있지만은도 그러나 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아주 기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천황이 지금 항복하고 해방이 선포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뭐 해방을 의식적으로 맛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우리 어릴 때 참 절기에 대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요. 6.25, 뭐 3.1절 뭐 이런 노래 불렀는데, 광복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헐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흙을 다시 만져보면 이게 정말 우리 땅이냐? 바다도 보니까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고 막 춤을 추는 이런 감격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아름다운 소식, 참 좋은 소식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참 아름다운 소식, 참 좋은 소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어.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단순한 육신의 죽음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과 영의 죽음,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옥에서의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끌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소식, 제일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해 놓았다.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졌다는 이 소식,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에게서 해방되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게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 뭘 누린다고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사함 받았어.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졌어. 지옥 가지 않게 되어졌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런 사탄에게서 해방되어 사람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서, 늘 사탄에게서, 늘 지옥에서, 늘 죽음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 죽음의 문제 다 해결했다. 지옥 문제 다 해결했다. 사탄의 문제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듣는 자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누가 이것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하고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예 하는데 거듭났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사함받았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죄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습니다. 죄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죄 가리킵니까? 죄 문제. 이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제일 큰 게 이게 제일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락지를 끼면 이게 신분이 바뀌어져.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영생 얻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다 같이 손가락 내서 시작.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받았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받았다고요? 제사함 받았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려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그 전에 뭐 해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믿어야 믿어야.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려고 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전해줘야 돼. 전해주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보내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거듭나고 영생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냄 받은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 전하는 사람이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요.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 믿음 생기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돼. 그리고 듣고 그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해야 하는데,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 보냄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되고,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되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래도 모르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몇 번이나 지금 내가 반복했는데, 1장에서 8장을 이제 바라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제 그 뒤에는 구원의 이 복음을 누가 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구원을 보면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전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해서 하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의 골든 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고리가 있어요. 고리.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알았다는 이 말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알았다는 말은 키가 얼마나 크고 이름이 뭐고 그걸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안다는 말은 결혼을 통해서 사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으로 알았다 그 말,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했어요. 뭘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역사상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예수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씻어줍니다. 의롭다 한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골든 체인,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의 골든 체인은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보냄을 받고, 두 번째는 보냄받은 자가 뭐 한다고요? 전파하고, 전파하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듣고,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골든 체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골든 체인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작하는 것이라, 보냄을 받는 것,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은 우리가 하고 상대방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엄청난 역사고, 이 성경은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보냄받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듣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우리와 함께 하고, 나머지 믿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그 축복과 그 영광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대통령이 발탁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강요들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다른 나라에 가야 될 것인데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사라고, 대사.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아가페 쉬운 성경을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뭐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일을 전하는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라. 대단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게 하는 이것이 오늘 대사인 우리의 사명이에요.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탄에 매여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멸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특효약 복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려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는 보냄받은 대사들입니다. 대통령의 대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총리로 지낸 분도 대사라고 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특효약, 복음의 특효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생명을 버려서 복음의 특효약을 만드시고 그 복음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생명 살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다가 그 특효약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가서 전해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너 피를 뽑아가지고 이 복음의 특효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복음의 특효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거 가서 전하여서 사람 살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YM에서 하는 전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따야만 성공적인 전도가 아니고,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전하고 듣게 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대사로 되어져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태국 치앙라이주에서 그게 한 동굴에 유소년 축구팀 13명이 그게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불어난 물 때문에 고립되어져서 입구에서 5km 떨어진 그 안에서 고립되어졌습니다. 17일 만에 무사히 돌아와서 21세기의 기적이라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동굴은 1886년부터 4차례 사람이 갇힌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구조된 적이 없는 죽음의 동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3명의 청소년이 입구에서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의 동굴 잠수부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영국의 IT 기술자 존 볼런트는 IT 기술자지만은 유명한 잠수부입니다. 잠수 장비를 그는 챙겨가지고 8,000km를 날아왔습니다. 태국의 예비역 특전사 대원 샤만 구노다라는 사람은 10년 전까지 잠수를 했지만은 하지 않았는데 그 10년 전에 잠수복을 끄집어내가지고 나왔습니다. 호주의 마취 전문이고 또 동굴 잠수 경력 30년의 베테랑인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스페인 등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동굴 전문가, 동굴 잠수 경력자들이 50여 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출해낼 것인가 의논해가지고 17일 만에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13명을 다 구출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적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루었습니까? 세계적인 이런 전문가들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생업을 돌보지 아니하고 와서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태국의 죽음의 동굴보다도 더 심각한 이런 갇힘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비참한 상태가 그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전하고 듣게 하여서 믿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께서 너 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명입니다. 어명, 왕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의 부탁입니다. 이 어명에 순종했던 선교사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발자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 아닙니까? 이들은 대부분 의사요 학자들입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갓 결혼했습니다. 갓 아기 하나 낳았습니다. 미국이라고는
그 문명된 사회에서 상위 0.01%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족과 더불어서 자식 키우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그 명령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양심상 거절할 수 없었어. 이 어둠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늦게 문을 연 언둔의 나라까지 왔어. 과로와 풍토병에 죽어가면서라도 이 복음 전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계속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다시 공부해서 와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양심상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놓은 그것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발에는 착취의 발, 이런 더러운 발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와가지고 침략자의 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처럼 살리는 발, 복을 나눠주는 발도 있습니다. 더러운 발도 있고 아름다운 발도 있습니다. 이제 내 발은 어떤 발이 되어야 되겠는가? 시편 119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5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엄류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썩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나니. 아멘.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발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발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찍어서 내버려 얘기했습니다. 불구자로 발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발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발을 이야기하는데, 잠언서에서는 엄녀를 따라가는 이 발은, 이것은 지옥길로, 죽음의 길로, 엄부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지옥길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내 발걸음은 아닌가? 나는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는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의 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음의 길로 내려가면 오늘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복음 전하는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을 바라보실 때, 야, 너 발 참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할 수 있는 발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손을 볼 때 너 참 손 아름답구나,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너 눈 참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입을 바라보면서 너 입 참 아름답구나. 오늘도 저 지옥에 떨어지는 저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귀를 바라보면서 너 귀 참 아름답구나. 오늘 우리의 심장이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 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 너 심장 참 아름답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감격하며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을 위시한 신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의 명령에 결단하면 됩니다. 근초더미 기도회의 그 5명은 응답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시대에 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각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맥스웰 몰처라고 하는 박사님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3,0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릴 때에 그가 의사가 되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는 뭐 가난한 집에서 학비 될 돈이 있어? 너는 못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아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네가 무슨 머리라든지 너 환경이 안 되는데 독일에 유학 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아 나는 못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는 사실이 아니야, 이는 의견일 뿐이야. 젊은 성형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뉴욕에 가서 간판을 걸고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 같은 그런 사람은 거기 가서 개업하면 안 돼, 경험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안 간 것이 아니고 이는 의견일 뿐이야, 그리고 가서 개업을 해서 성공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했다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갔더니 오늘의 자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긍정을 선택하면 성공과 축복으로 나가고 부정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실패와 좌절로 나가게 된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전도하기 힘들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오늘 시대가 전도하기 힘들다고 이야기 들었죠? 그러면 그게 사실입니까? 의견이에요, 의견. 아 오늘 전도 안 된다,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에요. 저 사람은 천하 같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그건 의견이에요, 의견.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13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 전하기가 쉬웠겠어요? 그때는요 복음 전하면 바로 돌이 바로 날아왔어요.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로마의 카타콤에서 생활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생활하던 그때가 복음 전하기 쉽겠어요? 지금이 쉽겠습니까? 지금은 쉽지. 저 지금 이북이나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기 쉽겠습니까? 지금이 쉽겠습니까? 지금 쉽지. 우리가 여기가 쉽지. 역사상에 지금보다도 더 복음 전하기가 쉬운 그런 시대가 없었다고요. 물론 우리가 70년대, 80년대보다는 조금 우리가 결과가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뭐 잡아가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에 오늘처럼 복음을 전하기 쉬운 그런 시대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은 어렵다, 지금 안 된다는 이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주님께서 주시고 주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군화에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야 너의 발 정말 아름답구나, 너의 손 너의 입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었어. 오늘 사람을 구원하고 오늘 생명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였어.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